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17장을 봅니다.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몇 번 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중요한 부분을 봅니다. 17장 1절에서 9절 교독할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속에 장차 생겨날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에 계시되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살펴보고 잘 아는 거지만 자기들의 메시아를 죽이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죽일 때 해서는 안 되는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 얘기 하잖아요. 무슨 고백했죠? 마태복음 27장 여러분 25절에서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예수님 죽이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 피를 누구와 누구에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다 돌리라고 해요. 해서는 안 되는 고백했어요. 어땠어요? 그 유대인들의 소망대로 AD 여러분 70년 이후부터 그 후손들은 나그네처럼 나라 없이 약 1900년 동안 온 세상을 떠도는 생활을 합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고백 한마디에 근거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사라지는 것 같았을 때에 기독교는 어땠을까요? 그 사이에 기독교는 최악의 암흑기를 지납니다. 중세시대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그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암흑이에요. 이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로마가 복음을 기독교를 국교화 시켰을 이후부터 타락이 시작돼요. 그러면서 점차 최악의 암흑기를 지납니다.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중세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중세 암흑기 시대에 마틴 루터나 존 칼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다시 이제 캐톨릭에서 다시 그야말로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기독교가 새롭게 다시 태어난 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뿌리는 사도행전에서 나오지만 이 캐톨릭이 주도적으로 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교회는 암흑기를 지나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 개혁을 하면서 동시에 개혁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세계 문화혁명이라 할 수 있는 르네상스가 일어나죠. 우리 다 배웠던 거죠. 그래서 르네상스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신본주의 사고방식을 가졌어요. 모든 중심이 하나님, 적어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그들 속 유대인들처럼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졌던 유럽에서 이제 인본주의가 르네상스로 인해서 인본주의가 급격하게 확산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다양한 방면으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때 철학도 많이 왕성해 철학자들에 의해서 뭐가 강조됩니까? 인간의 이성.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진화론이 등장한 거예요. 진화론 등장했죠? 그러면서 19세기 들어서면서는 이제는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석하면서 이제 신학교까지 즉 신학 사상에도 변화가 일어나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그때 등장합니다. 제가 신학 공부할 때 그때 당시에 신학자들 얼마나 제가 존경했는지 몰라요. 나도 저런 신학자처럼 내가 위대한 신학자가 되겠다고 아이고 이름 불러가면서 그렇게 했던 게 그때 신학자들이에요.
자, 이때 이제 문제는 겁니다. 이때 신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난제 중에 하나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었어요. 신학자들 사이에.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 어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으로서 특별한 어떤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신약에 오면 어때요?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제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단순히 유대 민족만을 아니까 유대 민족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을 포함하는 그런 단어 개념으로 이렇게 확장돼요. 그게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것은 사실상 이제 바울이 초대교회 때부터 가르쳤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기다 보면 그래요. 그럼 이스라엘이 다시 국가로 이게 다시 재건되기까지는 신학사상, 이런 신학자들의 사상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라는 해석이 더 강하게 그래서 강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체신학이라고 하는 그게 거기 나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유럽에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 중에서 시오니스트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재건하는 사람들은 일반 평범한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냥 뭐 편하게 아무 데서 살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이 시오니스트들이에요. 옛날 시오니즘을 한번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던 그런 시오니스트들은 자기 민족을 다시 재건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돈으로 모든 부분들을 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학문적으로 모든 걸 다 준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영국이 그 패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성공합니다. 많은 돈을 투입해서. 그래서 1948년에 국가를 다시 재건하는데 성공해. 그 부분 나중에 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자, 그 사건 때문에 성경의 해석이 크게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무시했던 이 이스라엘이라는 예언이 결국 이렇게 해서 성취되었네라고 하는 거예요. 없었던 이스라엘 다시 성취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하루 만에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말이 이사야에서 나와. 어떻게 하루 만에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하루 만에 딱 세워졌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민족이 세워져 버린 나라가 세워졌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우리 기독교인들의 생각은 어떻게 해야 옳으냐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봐야지? 그럼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에서 주인공들인가? 이런 생각들이 이제 신학 사상에서나 우리 이제 목회자에서 그런 생각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을 했던 학자들이 이제 풀어가는 방법, 지금이 아니라 그렇지만 풀어가는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세대주의 신학과 연계해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종말론 해석이 등장해요. 그때 당시 스코필드라고 하는 그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이 새로운 신학사상인데 그게 말하는 세대주의예요. 그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7단계로 구분해요. 그 세대별로 구분해. 그래서 구약 시대는 쉽게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구약 시대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아. 근데 지금 마지막 때 어떤 걸 해야 되냐? 이렇게 구분해요. 그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되지만 구원의 방법은 약간씩 다른 식으로 그렇게 세대를 구분해서 얘기해요. 이게 세대주의. 근데 세대주의에서는 이스라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을 했어요. 어찌됐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런 세대주의 신학자들과 연계해서 이 종말론을 해석하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중동 지역.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지면서 6.1 전쟁 막 중동 1차, 2차, 3차, 4차 막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동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이 세대주의 해석이 잘못되어 있어요. 뭐 올바르다는 게 아니라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부분을 보완해서 새로운 신학 이론이 세워져요. 그게 바로 흔히 말하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예요. 새로운 신학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반대 입장에서 비판하는 신학이 등장하면서 이게 서로 이렇게 대립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봐야 돼. 제가 이제 말씀 나누려는 건 그러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일까? 아니면 그들은 그런 자격이 없어 더 이상. 예수님을 죽은 이후에 그리고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그들은 자격이 없이 누구나 구원받아야 될 한 민족에 불과한 그런 국가로만 생각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답을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 첫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그걸로 이걸 알려면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한 번 선택이 영원할까요? 한 번 선택이 영원하느냐는 거예요. 아니냐.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창세전의 선택 개념을 주장하는 우리 같은 장로교에서는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했다고 해요. 여러분 다 창세전에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하나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효력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영원해. 그렇게 주장하는 충분한 여러분 근거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한 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효력은 절대로 제한적이라 할 수 없는 완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제한받습니까? 제한적이 아니라 완전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말할 때 보면 그게 맞네라고 충분히 우리가 호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의 영원성을 강조할 때요. 약속의 영원성을 강조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래요. 언약을 삼고가 아니 그 다음에 쓰시고 영원한 언약이다 그래요. 또는 영원한 규례가 되어서 대대로 지키라. 여러분 모세오경 읽어보고 들어봤죠? 대대로 지키래요. 너희 때만 지키지 말고 이건 대대 자자손으로 지키래요. 아니면 너희 자손 대대로 지키를 영원한 규례라 이렇게 또 성경에 표현해요. 이게 제가 구절을 다 찾지 못합니다. 너무 많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자손 대대로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속과 상관없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라는 의미예요. 그럼 이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 말씀 우리에게도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해당이 안 되냐는 게 예수님 죽였기 때문에. 근데 성경께서는 영원한 자손 대대로라고 얘기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약속하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그게 7절, 8절이에요. 첫 번째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그의 후손 대대로와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은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 맞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 후손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맺은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일시적이가 아니고 뭐라고 그래? 영원한 언약이 되고 그럽니다. 영원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결코 중단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보장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주님이 관심 갖고 이스라엘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출애굽기가 보면 내 장자라 그래. 이스라엘 민족을 내 장자라 큰아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큰아들 아니 제가 딸마님들도 있으니까 여러분 자녀들 잃어버릴 수 있어요? 못 잊어버려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장자예요. 그 장자를 어떻게 잊어버리냐 이거예요. 예수님 죽였으니까 더 이상 끝날 수 없어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 되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가나안 땅. 여기 있죠? 가나안 땅의 약속 역시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이죠. 8절에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요.
이게 중요한 두 가지 핵심입니다.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이름도 사실은 거기서 생긴 게 이게 그렇게 지으면 안 돼요. 팔레스타인이 아닌데 영어로 우리 팔레스타인 하죠. 어찌됐든 그 가나안 땅을 주님께서 영원한 기업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주겠다 하는 게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것은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선택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있을 텐데 아브라함을 딱 갈대 우리에서 딱 한 사람 뽑아. 많이 있어요. 근데 왜 뽑았니? 그건 절대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주권에 의한 선택.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과 절대 사전에 의논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의논하지 않아요. 자신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사람을 미리 선택하기도 하고 천국에서 목적을 따라서 선택적으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자신의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은 받았지만 이름이 여러분이가 하나님의 천국에서 선택적으로 이 땅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 보냄받았느냐 안 보내느냐는 달라요. 그래서 그게 선택 개념에서 중요하다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요구에 따라 행하시는 일들을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 제발 이거 풀어주세요 할 때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모든 일들은 시간의 제한을 받아요. 시간적인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오늘 기도 딱 했으면 바로 오지 않고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 후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시간적인 제한이에요. 연계해서 딱 오케이 했으면 이 땅에 오는 기간이 시간 제한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신의 목적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들과 일들은 영원성을 가져요. 제한이 없어요. 영원합니다. 네. 그것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면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노아를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 다윗을 선택하신 것,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행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것도 역시 주권적인 행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정확하게 못을 박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선택은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받았어요? 자녀가 됐어요? 그것이 다 아닙니다. 주님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순종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할 경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대가가 있어 라고 경고해요. 여러분이 좋은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불순종하면 당연히 대가 오는 거예요.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뭐 그게 다양하지만 근데 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 못 할까? 내가 이렇게 부분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적으로 선택받았다면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대가를 요구한다는 거. 네. 자, 이러한 경고, 하나님의 경고거든요. 경고는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면서 구체적으로 언급해요. 아브라함과는 그런 걸 얘기 안 하십니다. 이삭과도 야곱과도 언약 맺으면서 그 얘기 안 해요. 너 순종해? 안 하면 이 안 해요.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디? 시내산에서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만일에 그들이 언약의 내용을 지키지 못한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향해 징계 조치를 취한다라고 이때 정확하게 이제 말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 역사는 바로 이러한 영원한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았죠. 그러므로 또 반복되죠. 그 반복되는 하나님의 징계가 집행되죠.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회복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회복시켜요? 아브람과 맺은 언약의 영원성 때문에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징계하잖아요. 포로 생활 70년 하죠. 왜 데려와요? 아브람 언약 때문에 그래요. 이 언약 때문에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 언약에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성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하신 말씀 약속은 절대로 뒤바꾸지 않는 신실함 때문에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도 다시 돌리고 다시 돌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성은
자기 백성들이 반복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회복시키고 징계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하는 일이 그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는 것이 이게 핵심이라는 거. 그렇다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들이 영원하다라고 하면 그들이 메시아를 죽이는 악을 행했을지라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죽인 죄악이 큽니까?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게 더 큽니까? 어떤 게 더 커요? 크기로 따지면 그다음 저 메시아를 죽인 게 더 크겠죠. 근데 주님의 눈에는 그 죄나 다 똑같아요. 큰 죄나 작은 죄나 주님의 눈은 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일에는 엄청난 큰 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놈들 망해도 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성향이 있어요. 나는 큰 죄 안 졌고 저 사람은 큰 죄 졌기 때문에 저래도 돼. 근데 주님께는 똑같이 보신다. 죄는 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설령 예수님을 죽였다 할지라도 이 언약에 영원하다면 그들은 역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자손에게 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이 그냥 그들을 실행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그래요. 만일에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요. 현재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해나 접근 방법은 성경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 근데 안 바뀌거든요. 신학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십자가의 효력이 영원하다는 걸 믿으십니까? 십자가요. 예수님의 죽음의 피는 영원합니다. 그걸 믿는다면 그 효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종료됐을까? 유대인이 예수님 죽였잖아요. 그러면 그 효력의 영원성이 종료됐냐는 거예요. 근데 신학자들은 종료됐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종료됐고 그러면 지금 새로운 구원받은 백성인 교회로 넘어갔다고 하는 거거든요. 신학자들은 그거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제 교회에 넘어왔어. 우리한테 넘어왔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넘어왔어. 그러면 생각해. 그게 맞다면 앞으로 배교할 이 마지막 때 앞으로 배교할 교회들에 대한 선택과 십자가 효력도 종료되고 또 다른 새로운 그룹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추론이 나오는 거예요. 다 버려버려야 돼, 이놈들. 저와 여러분 같은 다 버려야 돼. 계속적으로 타락하면.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추론을 용납해야 되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론의 관점에서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거, 그리고 그 선택은 영원하다는 진리는 불변이라고 말해. 그죠? 한번 내가 구원받은 게 영원한 거예요 라고 우리가 주장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반대로 선택이 취소되고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고 하는 가르침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감을 갖거든요. 신학교에서요. 신학자들이. 다시 말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할까요? 이 교리가 성경적이지 구원이 취소된다는 교리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신학자들은. 이게 맞냐는 거예요. 그럼. 왜? 자기들이 유리한 건 킵하고 불리한 건 더 부정하려고 하는 이런 좋지 않는 심보, 이런 논리식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뭡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이 취소될 수 있다면 십자가의 구속으로 받은 구원의 선택도 얼마든지 취소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는 신학자들이. 근데 안 내려요. 왜? 하나님이 선택과 십자가는 영원하기 때문에, 구속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학자들은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역할이 종료됐다라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위한 하나의 그 샘플로 선택받은 민족이야. 그래서 그걸 영적으로 해석했고 적용해요. 바울이 사실 로마서에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냐, 이면적 유대인이냐 그것도 나오잖아요. 적용하는 것. 그러면서 동시에 언약적인 관점에서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재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해석도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러나 실제 민족적인 이스라엘도 재해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 내용이 영적인 부분과 문자적인 부분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거든요. 여기 아브라함 언약 있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을 거라죠. 언약을 세우고. 근데 그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동시에 이거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응해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영적인 부분과 문자적인 부분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할에 대해서 끝났어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와 실제적으로 민족적인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부분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영적인 해석만 강조해요. 대치됐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조해서 균형 잡힌 교육을 성도들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교회들이 지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이스라엘에 대해 별로 무관심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원죄를 터질 때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축복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잘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건 잘못 주님이 알아서 해요. 그들을 심판합니다.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건 하고 우리가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기도는 해야 된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까지 생각하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언약, 우리가 보는 아브라함 언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의 기본 마음이 다 담겨져 있어요. 앞으로 생길 그 이스라엘 후손에 대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장 19절 보세요. 같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지금 이삭이 태어남을 얘기하면서 또 얘기합니다. 내가 이삭과 언약 세워서 근데 그 언약은 그 후손들과 세우는 거 똑같아.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다음과 같이 약속하죠. 창세기 35장. PPT 준비 안 했어요. 성경 찾으려고. 35장 12절. 찾으셨죠? 같이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네.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누구한테 약속해 이제? 야곱에게 약속하고 후손에게 또 준다고 그래요. 46장 보세요. 창세기 46장 3절 4절. 이제 요셉이 살았다는 걸 알게 되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같이 3절 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게 하리라.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민족을 만들어서 다시 올라오겠대요. 분명하게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 있던 약속을 지금 야곱에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430년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죠. 그리고 후손들은 그 동안에 어땠어요?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 아브라함 약속한 땅에서 살지 않았고 어디에요? 애굽에서 종로로 탑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43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유효할까 하는 거예요. 그 유효함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면서 정확하게 언급합니다. 출애굽기 3장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3장 15, 출애굽기 3장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래요. 조상의 하나님입니다. 430년이 지났는데 그때 주님이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 모세를 부르면서 자신이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백성들을 시내산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거기서 다시 언약을 세웁니다. 24장, 출애굽기 24장. 거기서 시내산 언약을 세워요. 네. 6절, 8절. 6절에서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예. 언약서가 뭐였어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하고 거기서 언약을 세워요. 왜 언약을 세우냐는 거예요. 조상 아브라함과 했던 그 언약, 이걸 이제 국가적인 전을, 이건 개인이 아닙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개인 언약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개인적인 언약이 아니고 이건 민족적인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내용을 집단적으로 지키면서 순종해야만 하고 불순종할 경우는 집단적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이 시내산 언약의 특징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한 민족이 있죠. 민족이 되리라 했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성공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400년이 지난 후에 다윗에 의해서 통일 왕국이 세워져요. 통일 왕국.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윗의 혈통을 중심으로 이제는 바뀌어요. 혈통을 중심에서 영원한 왕권을 지속해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세요. 7장에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7장 15절 16절.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미래에 있게 될 민족을 약속하는 언약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민족이 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언약을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는 이제 한 국가로서 이스라엘 민족적인 의미와 영적인 나라로서의 왕국을 세우면서 그 나라가 영원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보면 이제 다윗 왕권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그 족보에서 흘러나오는 궁극적으로 누가 나오느냐, 왕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 것에서 예수님이 다윗 후손의 왕으로 오는 걸 이렇게 이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언약은 단지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상징하는 인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그 후손의 자손이라는 거 상징해. 그런데 그렇게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약의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생겨날 큰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바로 이미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다 담아놓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그 언약 당사자들에게 계속 강조하면서 후손들에게까지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후손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지금까지 역사를 계속 교육해요.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겠어요? 몰라요. 그런데 젖먹이로 어머니가 젖 먹이잖아요. 자기 아들 몇 살까지 먹였을 것 같아요? 3살, 4살 그렇게 젖을 떼은 후에 보냈으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교육 안 했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들은 그래서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이런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손들은 계속적으로 알아. 자기 민족의 하나님 어떤 일을 해오셨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 민족과 이런 언약을 맺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자자손손 되도록 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언약이 영원하다는 걸 또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했던 또 다른 센텐스 문장이 있어요. 그게 대부분 다 선지서에 많이 나오는데 에스겔 37장 27절에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요. 들어보셨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8절인가 거기 나와요. 똑같이 7절이구나. 네. 자, 이 말씀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 역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탄생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대인들은 제외됐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말했지만 우리에게도 말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래서 죄악을 행했을지라도 그들을 용서하고 다시 그 죄악에 빠져들지 못하도록 하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로 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적인 계획을 계속 계시하여 그게 에스겔 14장 11절에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건 안 찾아보려고 했는데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스겔서 14장 10절 11절 그냥 읽어볼게요. 10절 11절 시작.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여기서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래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타락에 빠져. 그러면 다시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는 의지적인 하나님의 그 계획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언약과 그 관련된 말씀들은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교회만을 가리킨다라고 해석에서는 잘못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와 관련 없는 실제 이스라엘 민족들과 약속한 내용이 예언이 구약성에는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언약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바로 그 언약 속에 이미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을 다 알려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같은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그걸 알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참 그래서 감사한 게 이 신학이나 학문이 사람을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고정관념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일은 오픈마인드 있어야 돼 항상. 네. 경계는 해야 되지만 이게 혹시 잘못된 게 아니야 경계는 해야 되지만 오픈마인드를 가져야 말씀을 보더라도 제대로 볼 수 있고 성령님이 하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모든 가식이 받아들여야 사실은 성경 말씀도 제대로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이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맺어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영원하다면 그 후손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도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딸이라고 그게 믿는다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따라 절대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들을 선택해서 그게 영원하다면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 때문에 1900년간 민족 없이 나라 없이 그냥 지구상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지금 재건했을지라도 그들 역시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민족을 통해서만 완성하고자 하는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는 우리를 통해서 완성하고 싶은 계획이 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만 이루고 싶은 계획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사라졌을지라도 다시 재탄생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향한 통해서 하고 싶은 건 이 마지막 때예요. 이 마지막 때가 성취되려면 이스라엘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없이는요, 세상 역사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 역사는 누굴 중심으로 돌아가요? 대한민국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역사는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중심으로 역사를 주관하시지 미국을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영국 중심으로 하지 않아요. 다만 성경 역사에 바벨론이 때는 그 당시 패권이었고 또는 애굽이 패권이었고 그 다음에 펄시아가 패권이었던 일시적이야 그건. 1900년대는 이스라엘이 영국이 패권 잡고 흔들었죠. 그러나 지금 미국이야. 그렇다고 해서 영원할 거냐? No. 미국도 망합니다. 영원한 나라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세상 역사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흘러가고 이스라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복도 약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시작과 종말도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슬람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못 잡아서 안달일까요? 그걸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이 뺏었다고 하지만 나중에 이제 그건 히스토리를 제가 얘기할 거예요. 과연 걔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것처럼 이스라엘이 없었으면 이런 분쟁이 없을 텐데 아니 그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어찌됐든 그게 바로 이런 무슬림과 이스라엘의 그런 거는 이미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서 일어날 거라고 이미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보는 겁니다. 성경에 성취되고 있는 걸. 어찌됐든 말씀이야.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속에 자신의 마음과 계획을 그대로 다 계시 두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는요. 그 언약이 신실하신 분이 자신과 이방인인 우리 교회들에게만 주신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우리 아셔야 돼요. 우리는요. 이방인이에요. 주님의 눈에. 장자는 이스라엘의 유리가 아닙니다. 우린 차자에 불과해요.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차자인 우리 같은 이방인 교회에 대해 이렇게 신실하세요. 그렇다면 원래부터 자기 백성으로 선택했던 이스라엘에는 더 신실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에서 축복하고 돕는 개인과 민족들에게는요. 지금도 복을 줘요.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 그래서 걱정되는 게 때로는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이 저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위치에 있을 때가 있어. 자꾸 엉뚱한 투표를 하고 이거 결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스라엘 돕는 편에 서야 되는데 그게 바로 개인에게도 복 주지만 민족도 그렇게 복을 주는 게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님의 눈은 영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이제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